찬송가 421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느헤미야 5장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8절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아멘. 지금 유다 가운데 내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성벽을 재건하 하는데 어린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또 유다의 능력 있는 자들이 양식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자를 붙여가지고 이 양식을 빌려주고요. 이자를 내지 못했을 때는 그 자녀들을 또 이 노예로 종으로 삼는 그런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이제 성전 재건 사업이 중단된 그런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그럴 때 느헤미야는 대회를 열고요 사람들 다 모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우리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다, 구속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디에서요? 느헤미야가 바사, 페르시아에 있을 때. 그러니까 고위 관료였으니까 힘도 있고 능력도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주면 형제가 이방인에게 팔렸으면 뭐 하라고요?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돈을 지불하고 그 형제를 사서 속량시키라, 해방시키라. 그냥 형제가 너 유다 사람이 이방인에게 팔려서 종이 되었는데 못 본 척 하지 말고 최대한 그들을 성령하고 구해내는데 애쓰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알고 있던 느헤미야와 또 바사에 있던 성공한 유대인들은요, 자기의 동족들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노예 상태에 있을 때 힘을 다해서 그 주인들에게 돈을 주고 그들을 사서 해방시키고 유대인의 사회로 들어오게 하는 그런 일에 힘썼다는 겁니다. 뭐 그들이 선해서라기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자기의 물질을 아끼지 아니하고요. 그 형제들을 살려낸 그런 모습이 느헤미야와 그의 이 동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오고 있었는데 유다의 총독으로 부임해서 유다에 와 보니까 형제들끼리 뭐 하는 거예요? 서로 고리대를 하고요. 이자를 가지고 또 갚지 못하면 그 자식들을 또 그들을 종으로 삼는, 오히려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삼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마땅히 율법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형제들이 힘들고 어려운 뭐 해야 돼요? 있는 자들이요 무상으로 나눠줘야죠. 그렇죠? 이자 받지 아니하고요. 그들을 돕고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나눠주고 빌려주었는데 그들이 갚지 못하면 독촉하지 아니하고요. 갚을 때까지 기다리고 그래도 갚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을 기대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마땅히 그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다 사라지고요. 이방인들처럼 고리에 이자를 주고요. 이자를 요구하고 무엇인가 빌려주고 돈을 빌려주고요. 갚지 못하면 재산을 몰수하고 집과 토지를 빼앗고요. 그들의 몸까지 빼앗아서 노예로 삼는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으니까 느헤미야가 보기에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대회를 열고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우리가 서로 같은 동족끼리, 같은 민족끼리 서로를 돌보고 또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일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한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이고 말씀에 어긋난 것인가. 그들 가운데 그 모임 가운데 호소하고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그런 느헤미야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들의 양심이 찔린 거예요. 아, 그래. 우리가 믿는 자로서 잘못했구나. 느헤미야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야기했으면 그 사람들은 분노했을 겁니다. 우리가 뭐 잘못했냐? 다른 사람들처럼 이자 받고 돈을 빌려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건데 느헤미야가 자신이 말씀에 따라서 순종했던 모습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어떻게 권면하셨는가 명령하셨는가 그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듣는 자들의 양심이 찔리고요. 그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여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박도 못하고요. 아 그래 맞아 우리가 잘못했어. 잠잠하게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그 악을 행한 자들, 고리의 이자를 받고요, 또 형제들을 또 종으로 삼는 그런 자들을 배제하고요, 공격하고 그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비난하지 않은 거죠.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양심을 건드린 거죠. 왜냐하면 비록 그들이 악을 행했지만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뭐예요? 믿음의 한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을 행한 사람들이 있을 때 가장 쉬운 방법은요. 그들을 쫓아내는 겁니다. 썩거지라고 보기 싫다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요 공동체가 분열되어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느헤미야의 관점은요 비록 그들이 잘못된 일을 했고 너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느라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악한 일을 행했지만 그래도 그들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함께 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에 우선순위를 둔 겁니다. 악한 자를 배제하고요, 멀리하고 우리끼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들도 있고요, 악을 행한 사람들도 있고 또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지만 어떻게 해서건 그들의 양심을 말씀으로 깨워서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해서 그 공동체를 떠나가고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 가운데 있으면서 한 공동체, 한 민족, 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또 바라고 소망했던 그런 모습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양심에 호소하고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인 거죠. 어떤 사람이 이거 봤을 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와 너무나 다른 사람들, 너무나 생각도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투게 하고 다투거나 싸움이 있거나 또 어떤 경우 나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그들이 이 공동체 가운데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것은요, 하나님의 몸을 찢는 그런 악한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어떤 한국에 있는 아주 대형 교회에서 아주 희한한 투표를 했습니다. 이 담임 목사 위임 재추대죠. 다시 한번 추대하는 것. 투표에서 이제 위임 목사로 청빙하였는데 목회 세습이 있는 교회거든요. 문제가 있고 법원에서도 허락하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재추대하고 하는 이제 그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 결과 이 교인들의 98.5%가 찬성을 한 거예요. 거의 이 북한과 같죠. 거의 100% 찬성을 한 겁니다. 그랬을 때에 그 교회에서 반대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이렇게 절대적으로 찬성할 줄 알았다는 거죠. 왜요? 몇 년의 시간 동안에 이 일이 잘못됐다, 부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다 쫓아냈거든요. 이 일이 잘못된 것이고 옳지 않다라고 반대하고 반대 의견을 그렇게 내비쳤던 사람들 이런저런 압박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찬성하는 사람들만 교회에 남게 한 거죠. 그런 사람들을 배제하고 나서 투표하니까요. 거의 100%의 투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결과에 그 목사님도 교인들도 다 좋아했겠지만 과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가지고요. 누가 옳은가 누가 그른가 이것을 떠나서 사람들을 떼어내고요. 제거하고요. 배제하고요. 우리끼리 내 편끼리 모여가지고 만들어가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인가? 그렇지 않은 것이요. 오늘 느헤미야처럼 느헤미야가 보기에 정말 악을 행한 사람들. 그는 느헤미야는 자기의 재산을 들여가지고요. 자기의 모든 노력을 들여가지고 노예가 되어진 자기 동족들을 살려내는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오히려 자기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자기의 동족들을 노예로 삼는 그런 악한 자들을 봤을 때 그들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그 사회 공동체 가운데 쫓아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들 가운데 감화시키고 그들의 양심을 찔러서 너희가 그 죄 가운데 회개하고 다시 믿음의 교제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 배제하고 쫓아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들을 감싸고 위로하고요. 양심을 움직여서 다시 한번 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느헤미야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요. 품어주는 교회, 품어주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도 완전하지 않고요. 그 상대방도 내가 만나는 이웃들도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와 다를 수도 있고요. 또 당연히 실수하고요. 잘못하고 악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나도 그러거든요. 나도 실수하고요. 나도 잘못하고 나도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그 사람만이 나빠 보이고요. 그 사람의 눈에 있는 티가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내 눈에는 들보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남의 눈에는 티가 잘 보인다는 것은요, 내 눈에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만 잘못되었고, 그 사람만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만 이 공동체 가운데 없으면 좋겠어. 그 마음을 갖는 것은요, 정말 악한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요. 그리고 서로의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한 다 실수하고 또 연약하고요. 또 악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임을 깨달아 알고요. 그런 사람들을 품어주고요.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용서를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왜 그렇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냐면 그런 일들이 그렇게 잘못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 땅에서는요. 없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말씀과 기도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거죠. 그것을 통하여서 용서를 통하여서 그 잘못된 사람들을 품어주는 것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지켜내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비난과 정죄보다는요 용서와 사랑이죠. 말씀이 그 사람의 양심을 찌르기까지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사회적으로 또 많은 교회적으로 바리새적인 교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의 흠과 부족함과 연약함에 대해서 공격하고 그러면서 내가 의롭다라고 내가 문제없다라고 생각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가. 나만이 옳다라고 주장하고요.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른 모습을 보이면요. 배척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된 교회의 모습이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으셨던 것처럼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없을 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형제를, 지체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들을 배척하고요. 내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품고요. 끌어안고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공동체에게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랑과 용서가 이 교회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을 품어주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하심이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가운데 혹시나 질병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더욱더 간절하게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여 주시고 삶의 문제와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의 회복을 위하여서도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가운데 또 우리 이 몽고 선교 계속해서 저희가 기도하심을 통해서 그 선교지에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또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이제 몽고 선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도록 또 작은 교회들도 부흥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우리 구례에 있는 형제들 늘 건강하고 안전하게 우리 군생활 잘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이제 이 고3 친구들이 1학기 기말고사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보면 1학기 기말고사까지 시험을 보고 또 대입을 준비하게 되어지는데 잘 준비하고 또 그 아이들이 그 시험 때문에 교회 나오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시험 끝나고 나서 다시 나와서 함께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 될 수 있도록 그들의 미래의 길, 진로의 길이 잘 열릴 수 있도록 또한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